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앙을 가집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렐루야고 또 하나는 아멘입니다.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한 정확하게 이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제사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뭐 제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곳입니까?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에는 뭔가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냥 만남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남에는 분명히 릴레이션십이라는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느 일방적인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쌍방의 교류가 있을 때 아름다운 관계성 또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지성소 밖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토크쇼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중으로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누굴 보러 온 겁니까? 누굴 만나러 온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목사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예배는요, 일방적으로 설교를 목사가 다 하는 것,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가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참 좋다. 좋았더라. 이렇게 가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설교 시간에 일방적으로 목사님만 말하고 나는 듣고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머무른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만큼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 시간도 물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은 무조건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다른 사람은 그냥 좋다. 말씀 재밌는데 오늘 좀 신선한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래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가운데,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교제가 없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사귐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는 분명 우리에게 그냥 종교화된, 형식화된 의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화된 설교 시간 오케이 들어야지, 찬양 시간 일어나랜다 일어나고, 이런 시간, 형식화된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아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멘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들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준다라는 것이잖아요. 남자들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혼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고 혼나잖아요. 그죠? 그냥 남자는 언제나 대화를 할 때 결론만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과정 필요 없어요.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결론이 없어요, 사실.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답답해요. 그런 말 들을 때, 그런데 내가 오늘 선화 사모님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론만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성, 선화 사모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 아니, 선화 사모님 만났다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어떠한 결론도 없이 얘기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서 남자는 짜증이 나고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당신하고는 소통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이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추임새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멍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할 때 맞아요. 맞아요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인간 세상 속에서도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래? 정말? 정말이야? 대박이다.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모든 얘기가 통하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막 얘기할 때 뭐 이런 한번 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듯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멘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요? 자기 얘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입으로만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이따 아멘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내가 입으로 추임새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추임새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이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일반적인 아멘에 대한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았던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아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멘. 아멘. 뭐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멘의 의미 중에 하나죠. 예, 다른 의미 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멘. 너무나 많은 의미가 사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은요,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말로 의지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의지하다라는 뜻 말고도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안에는 진실로 아니면 참으로 확실이라는 이런 의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적 의미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아멘에는요.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진실. 한마디로 내가 아멘이라고 얘기할 때 난 정말 그거 진짜예요. 나 정말 진심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밀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 즉 예수님께서 즐겨하셨던 말이에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진실이고 진리일 때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이 얘기거든요. 나의 진심이야. 나의 진짜 진심이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을 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지금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인격성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인격성 안에, 예수님의 인격성 안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아멘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아멘을 붙이고 있다고요. 이거 진짜야.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성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아멘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진심입니다. 그 말이 내 진심이에요. 어떤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게 내 진심이에요. 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우리의 진심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표현,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아멘에는요,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 청년이 표현을 했지만, 바로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I agree that. 뭐 이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받은, 부음받은 종이나 저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나 축도나 송영 후에 아니면은 말씀을 전할 때 보통 그 내용을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이 정말 맞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내가 그 말을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이 그렇게 된 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1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원하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동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아멘의 뜻을 가르쳐줄 때는 이렇게 가르쳐주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멘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건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표현을 이렇게 하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아멘이란 나도요 라는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아멘이란 교회학교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요 라는 뜻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왜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도 그거 공감하면서 나도 그거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멘에는 바로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은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마리아는 보통 처녀들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자가 갑자기 잉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요,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바로
아멘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마리아는요, 절대 순종의 표시, 즉 아멘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사실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 가진 자들이 그 곡식을 나눠준 다음에, 원래는 그냥 나눠주고 이자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문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붙이고 또 물건들을 전당 잡히게 하고 이런 좀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즉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즉시 내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은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신, 즉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진실과 동의와 순종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것이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멘의 의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 이러한 아멘의 의미를 알고 이제 제대로 아멘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멘이 형식화돼 가지고 아멘이 입에 붙어 가지고 아무거나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종종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멘하는 거죠. 열심히 말씀 듣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멘 듣다가 이제 버릇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예. 이상한 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서 대박 나십시오 막 이런 말 하는데 아멘 막 이런 거 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예. 지옥에 떨어지십시오 그런데 아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뭐에 대해서 아멘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요? 아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예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동의해요. 맞습니다.
내가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아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별로 축복받기는 원하시지 않은가 봐요. 구원만 받으시면 되나 봐요. 저는 축복도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을 장담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 이 바로 약속을 믿는 것, 이것에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 아멘. 내가 너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 예수님의 모든 생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시작. 라오디가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아멘 하셨죠. 율법을 지키시는 일에도 아멘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아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의 삶이셨습니다. 아니오가 없었어요. 예, 아멘의 삶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자로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아멘 그 자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아멘 안 하시냐고요. 말씀이 끝났는데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시냐고요. 내가 정말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정말 그게 내 진정이라고, 내 진심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그걸 동의한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을 안 하냐고요. 물론 크게는 안 해도 됩니다. 예. 너무나 제가 아멘을 크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광기 있는 그러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입술로 아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마음속으로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도 하지만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왜요? 내가 입으로 표현한 것이 내 귀로 듣게 되고 내 귀로 듣게 된 것이 다시 내 마음속에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송할 때 어떻게 해요? 입으로 표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그렇다면은 이 아멘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멘.
저는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정말 저는 그게 진심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그걸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 말에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저도 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표현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멘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됩니다. 자, 이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 아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은요 그냥 입술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남 섬기고 열심히 음식 만들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다른 고백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쁘죠? 귀엽죠? 깜찍하죠? 이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너무나 예뻐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페이스북 보면서. 어쨌든 그런 모습 보면서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기뻐 뛰셨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아멘의 고백이에요. 아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표시예요. 나의 믿음의 표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아멘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뼈를 세워보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죠?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저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은 뭡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자손이 뭐냐고요?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목사님 너무 과장법이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그러면?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손이 뭐냐고요? 누구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아멘하는, 즉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멘의 조상이었어요. 그럼 믿음과 아멘은 동일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아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되시는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아멘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전체가 아멘으로 사셨어요. 아니오가 없으셨어요. 언제나 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세상에 오셨죠. 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하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셨고 바로 아멘의 발자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멘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또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되게 됩니까? 바로 아멘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의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닥쳐오고 낙심할 때가 있고 너무나 어려워서 좌절할 때에도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간순간 나에게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멘의 신앙으로 나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아멘 신앙은요, 고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의 삶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삶은 축복이에요. 축복.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며 축복의 문이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 행복은 어디에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할 때 가능하냐 이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용희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다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면 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용희 목사님. 예수면 다다! 예수님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갖추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면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답니다. 예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전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뭘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수능을 3번이나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졌습니다. 2번까지 떨어졌죠. 그 순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역 앞에서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내딛었으면은 저는 지하철 그 철도로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앞으로 걷게 하지 않고 뒤로 걷게 해주셨죠. 그 주님께서 그리고 저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전혀 자격이 없고 인격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지금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우셨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이 가져보고 돈도 좀 있어 봤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부족함은 없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궁극적인 축복은 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비전도 없이 비전이 없어서 목표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로 충분히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겠냐. 인간의 아버지도 뭔가 바라는 자식을 바라면서 주고 싶어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아버지가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면 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하는 성도가 정말 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은 성도가 가득한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멘이 가득 찬 성도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함을 누리며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요, 분명 아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도 없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그냥 제쳐놓고, 허탄한 주장과 일과 잘못된 말들에 막 매여서 서로 책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멘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기도도 없고 따라서 축복도 없는 공동체, 그게 바로 아멘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요 말씀 괜찮은데 나에게 적용 좀 돼. 아멘. 그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삽시다. 내가 지금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왜요? 아멘 신앙이 아닌 사람은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건 받고 받기 싫은 건 안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멘하는 자에게 아멘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이 풍성해지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형통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모든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바로 아멘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아멘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하는 성도, 즉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진실로, 내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순종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아멘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시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시간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멘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도 많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온전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오늘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할까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하는 자가 되거라. 아멘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진심이에요. 내가 그에 동의해요. 내가 그에 순종할게요. 그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 아멘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아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부질없는 것들로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아멘 신앙이 돼야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이면 다합니다. 그 아멘의 신앙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오늘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며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면 다라고 고백한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